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가 성령으로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조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아멘. 이번 주 금요일은 LA에서 4.29 폭동이 일어난 지 꼭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 당시에 저는 미국에 막상 유학을 와서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해서 엄청난 폭동이 일어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드니 킹이라고 하는 흑인 범죄자가 백인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는 과정에서 이 백인 경찰들이 너무 과도하게 체포하는 영상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흑인 로드니 킹을 엎드리게 하고 발로 차고 경찰봉으로 막 때리고 그러면서 이제 강압적으로 체포를 하는 것이죠. 누군가 이것을 비디오로 찍어서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 영상을 보고 흑인 커뮤니티에서 엄청난 분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시위를 벌이는데 LA 남쪽에 있는 사우스 센트럴이라고 하는 그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시위대들이 막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히스패닉 라티노들이 또 가세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시위대가 코리아타운 쪽으로 막 몰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인 스토어들, 스몰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한인 가게들이 문짝이 부서지고 창문이 깨지고 그들이 뛰어들어가서 약탈을 하고 심지어 불을 지르고 하면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희생된 사람은 55명이지만 한 2,000여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2,000명. 그리고 한 만여 만여 개의 가게가 다 약탈당하고 또 불사름을 당하고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순수 한인 피해자가 한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퍼센트가 한인들이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LA시 전체적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입은 그야말로 비참하고 참혹한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했을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인종차별이 있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빈부의 차이가 심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면에서 다양한 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 부족 이런 것들이 이런 폭동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었다. 이런 분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30여 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 또 흑인 커뮤니티, 또 다른 인종도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화합도 하고 관계가 개선이 되었는데 한 4, 5년 전부터 이 미국의 분위기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다시 또 이 인종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우리 이 코로나가 아시아에서 생겨났다 이것이 알려지면서 아시아인들에 대한 혐오 분위기가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기도도 하고 지혜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직접적으로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염려가 있어서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이 글을 쓰는 것이에요. 따라서 직접적으로는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넓은 의미로 볼 때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온 인류를 향해서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는 물론이고 교회 밖에 있는 온 세상 인류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 여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누구나 다 벌거숭이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죽을 때에는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그렇게 차이가 많은지, 물론 남녀 간의 성별의 차이가 있고 또 피부색, 인종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뭐 이제 돈 많이 가진 자, 가난한 자, 또 지식 많이 배운 자, 덜 배운 자, 또 권력이 많은 자, 적은 자, 뭐 여러 계층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차이보다도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하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의 몸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혼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류를 창조하셨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다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됨을 이루라 이 말씀도 좋지만은 사실은 본래가 하나였어요. 하나였던 사람들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본래 하나님이 하나 되게 만드셨어. 그래서 하나 되게 만드신 그것을 깨닫고 하나됨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이루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됨을 지켜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잘 지키고 유지할 수 있을까? 몇 가지 바울 사도는 제시를 했습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몇 가지 덕목이 있어. 우리 자신이 몇 가지 성품의 변화가 생겨야 돼요.
그것은 첫째가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잖아요. 이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기 우월감이에요. 우월감. 이 우월감이 하나됨을 이루는데 저해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백인들, 뭐 백인이라고 다 그런 거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백인들의 그 의식 속에는 뿌리 깊은 의식이 무엇인가? 자기들이 흑인이나 다른 인종에 비해서 우월한 종족이다. 이런 의식들이 있다. 이 우월감 때문에 인류가 하나 되지를 못하는 것이죠. 1950년대까지만 해도요. 이 백인들의 그 인종 차별이 얼마나 심해요. 여러 주가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버지니아주 같은 데에는 백인이 흑인과 결혼하면 그거는 법적으로 그거는 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백인이 흑인과 결혼했거든요. 1년 징역살이를 했어요. 1950년대까지 그랬어요. 또 버스를 타는데 흑인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백인이 타면은 흑인이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흑인이 그 자리를 양보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 조지아주 애틀랜타 이런 데서 문제가 발생을 해서 거기들 흑인들이 막 벌기를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백인들은 일찍이 흑인들이 열등한 종족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들이 노예로 삼은 거 아니겠습니까? 불과 한 20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노예제도가 있어요. 그 당시에 백인들 대화 내용 같은 것이 기록에 남아있는데 그들이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 흑인들의 몸속에도 과연 영혼이라는 게 있을까? 세상에 이런 교만한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대화를 주고받고 했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 교만하고 못된 생각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백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인들도 인종차별이 심해요. 백인이나 다른 인종들에 의해서 인종차별을 받으면서도 우리도 또 다른 인종에 대해서 인종차별합니다. 흑인들에 대해서 저 꼼둥이, 뭐 숫덩어리, 뭐 흑인이 2명 지나가니까 저 연탄 2장 가는 뭐 이런 말을 해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흑인들을 비하할 수 있습니까? 또 비즈니스 하는 분들, 특히 LA 오렌지 카운티에 이 히스패닉, 멕시칸 뭐 이런 분들 다 일꾼으로 쓰잖아요. 근데 뭐 그냥 한국말로 막 해버려요. 야, 너, 자, 뭐 이건 보통이에요. 그리고 그냥 뭐 좀 일을 늦게 한다든지 잘 못하면은 욕설을 막 퍼붓고 그렇습니다. 한 번은 제가 히스패닉 사람이 목사님 저를 알고 저한테 와서 묻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깜짝 놀랐어요. 개하고 쌍시옷을 섞어가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그거 나쁜 말이야. 나쁜 말인데 너 어디서 배웠냐 했더니 자기 주인이 아주 심심하네. 그냥 수시로 그냥 개하고 쌍시옷 그 섞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도대체 알고 싶어가지고 저한테 묻는데 얼마나 부끄럽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민망하지. 그래서 제가 나쁜 말인데 그거 쓰면 안 된다. 그리고 네 주인이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그거 한인들이라고 해서 다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아주 일부 못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하여튼 미안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한인들은 그런 말 쓰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변명은 했어요. 여러분, 정말 이게 얼마나 못된 생각이고
또 못된 행동, 교만한 거예요. 자기 우월감, 이것 때문에 하나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지만 그러나 같은 우리 한인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교만하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해서 하나됨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대화를 하면서도 은근히 자기를 자랑해요. 뽐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내가 한국에서 잘 살았어. 나 한국에서 금송아지 얘기나 하고. 지금도 돈 많다고 그래서 쓰는 사람 내 별로 못 봤어요. 맨날 돈 자랑만 하고.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그 자리에서는 그저 분위기 맞춰주지만 그 생각이 있잖아요. 뒤에 가서는 뭐라고 하니까 너 잘났다, 너 잘났어. 예, 그거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다 발가벗고 태어나고 이 세상 떠날 때 한 주먹으로 돌아. 그 안에서 좀 너 잘났다, 나 잘났다. 그게 얼마나 우스운 것이냐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주 안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한 형제의 자매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귀한 성도들이 되었다. 이 생각을 하면서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한국의 그 민속 놀이 중에서 특별히 그 널뛰기 놀이가 있잖아요. 그걸 좋아합니다. 제가 할 줄 아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놀이를 보면서 저거는 참 철학적이면서 성경적인 놀이다.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낮아지잖아요. 널뛰기 하면서 한쪽에서 낮아지면 상대방이 높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높이 올라가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상대방이 탁 밑으로 내려오면 내가 또 올라가잖아요. 이야, 이게 성경적인 것이고 겸손한 사람에 대해서 좀 무식하고 그야말로 인격적으로 모자란 사람은 겸손하면 누르려고 그래요. 저거 바보 멍충이야 하면서. 그러나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고 끝까지 그저 겸손하게 나가면 하나님이 아시고 또 사람들 중에서도 인격이 있는 사람들은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겸손의 인격이 또 아름다운 향기로 퍼져나가게 되면 결국 그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겸손의 인격과 덕목을 갖출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울러 두 번째 덕목은 무엇이냐?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2절의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온유. 이 온유가 무엇입니까?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 따뜻하고 부드럽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품을 가지게 되면 너무 유약한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부드러운 사람일지라도 오히려 딱딱한 사람보다 더 강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입속에 치아가 있고 혀가 있잖아요. 치아가 얼마나 딱딱해요. 그러나 7, 80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이 혀는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끄떡이 없는 것입니다. 부드러움이 딱딱한 것보다도 더 강한 것입니다. 태풍이 불게 되면 집이 무너지고 큰 나무도 쓰러지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늘하늘한 버드나무 그거는 태풍이 불어도 꺾어지거나 부러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드러움이 더 강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온유함이라는 원뜻을 보면 길들여지는 말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말이 태어날 때 지멋대로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망아지가 지멋대로 날뛴다 그러잖아요. 망아지 날뛰듯이 저 녀석은 왜 날뛰어? 이런 말도 합니다. 망아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련사회에서 잘 통제를 받고 훈련을 받으면 이 말이 뛸 때 뛰고 또 멈추라고 멈추고 심지어 엎드려 그러면 이 말이 엎드리고 잘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길들여진 말 이런 상태를 온유함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유약함이 아니에요. 연약함이 아니에요. 힘이 있어요. 그러나 파워 언더 컨트롤, 통제하에 있는 힘, 통제된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서 뛰어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온유한데 연약합니까?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예요.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온유한 사람이다. 외유 내가 겉으로 볼 때 부드러우면서도 내적으로는 강함을 가진 그런 상태, 그것이 온유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오래 하면서 교회에서 회의를 할 때가 있죠. 당회도 하고 카운슬도 하고 재직회도 하고 회의할 때가 있는데 간혹 어떤 분들은 자기 의견을 관찰하게 그냥 막 주장을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나는 다른 의견이 있는데 하고 받아주진 않아요. 이렇게 되면 그냥 화가 나는 것입니다. 감정을 컨트롤을 못해. 아니 교회 중직자인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 막 소리 지르고 그리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 자리에서 막 뛰쳐나가요. 그럼 저는 회의를 주재하다가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빨리 그냥 회의를 종료하고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합시다. 이런 경우가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가끔 있어요. 참 이 온유함, 통제되는 힘, 그것을 잘 통제하지 못할 때에 하나됨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동력이 있을 때 하나로 잘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덕목은 인내입니다. 인내. 2절 다시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라고 했어요. 오래 참음. 인내. 모세의 인격이 훌륭하지만 예수님의 인격은 더 훌륭합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오래 참는 정말 그런 그 아름다운 인격과 덕목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헐뜯고 핍박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십자가 상에서 7마디 말씀,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만일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야 이놈들아 두고 봐라.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지만 너네들은 천벌을 받을 것이다.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운명하셨다면 이 땅에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아주셨어요. 참아주시고 심지어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까지 하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얼마나 배신감 느끼고 화가 나겠습니까?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식사하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그 대야에 물을 떠놓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그 냄새나는 발들을 다 닦아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벌써 아셨어요. 앞으로 몇 시간이 지나면 날이 밝으면 이 제자들은 다 도망칠 거다라는 거 아셨어요. 얼마나 마음속에 배신감 느끼겠어요.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을 그렇게 애를 쓰면서 교육을 시키고 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마음의 분개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인내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경우 이 만찬 속상이 끝나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끌려가실 때 베드로가 멀찌감치 따라옵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 안에 들어갑니다. 거기가 법정이었어요. 유대인의 법정. 법정 안에 들어갈 때 거기에 눈치를 보면서 따라 들어갔는데 아주 어두운 시간이잖아요. 새벽 시간. 그때 그 집에 하녀, 계집종 아이가 이 사람도 예수와 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소리치니까 무슨 소리? 나 예수를 몰라. 예수를 몰라. 세 번째는 정죄를 하면서 저런 죄인 같은 저런 자와 내가 어울린 사람이 아니야. 라고까지 부정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러니 베드로를 쳐다보시고 끌려가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어.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네가 나의 제자고 제자들 중에서도 으뜸하는 수제자라고 하는데 네가 나를 그렇게 세 번이나 부인을 하고 정죄까지 하느냐. 그렇지만 예수님이 참으셨어. 억울하고 분하지만 참으셨어. 그리고는 다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 찾아오셨잖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 찾아오셨어요. 그때 너 왜 그랬니? 너희 놈아 그럴 수가 있냐? 세 번씩이나 나 부인해? 따지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만 하셨어요. 그 말에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렇지만 회개하는 심정으로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용서하시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 다시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참는 게 중요합니다. 나하고 성격이 다르고 또 취향이 다르고 나한테 억울한 일을 그런 일을 해주고 피해를 주고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참고 견디세요. 물론 끝까지 참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참으라고 했지만 오래 참으라고 했어요. 끝까지 영원히 참아라 그러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참는다고 했을 때 영원히 참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독교는 영원히 참는 종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참는다고 한다면 지옥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게 죄인들이 우글우글거리는데 예수님 그냥 영원히 참아주시기만 한다. 그럼 지옥이 왜 필요합니까? 천국만 있어야지.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예수님이 그 대신 그때까지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그 때가 되게 되면 우리 주님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든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 때 가끔씩 여러분 발을 벌컥 내거나 뭐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구약성경에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그대로 복수하리라 그러는데 그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구약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가 눈 하나 뽑으니 이놈 너도 내가 네 눈 하나 뽑아야 되겠다. 복수심으로다가 복수해라 그런 뜻으로 그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모든 율법의 원리는 사랑에 근거한 것이다. 사랑.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하고 싸울 때 눈 한쪽이 뽑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상대방한테 복수를 할 때 딱 눈 하나만 뽑습니까? 눈 두 쪽을 뽑으려고 그래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네가 참 억울하고 분하냐 그러면 눈 두 쪽은 뽑지 말고 네가 하나 뽑혔는데 더 이상 과도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도저히 못 참는다면 한쪽 뽑아라. 하나님의 그 깊은 그 사랑의 그 근본 사랑의 덕목이 깔려있는 그런 말씀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인내할 줄 알아요.
극적인 못 복하면 화를 내고 내가 가만 안 둬. 심지어는 내 쑤해버릴 거야. 쑤해버려. 맨날 쑤를 한데 그렇게 한다면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용납입니다. 용납이라는 것은 받아들인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격이라든지 또 습관이라든지 취향이라든지 이런 거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유유상종, 끼리끼리 어울린다.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숙한 사람이라면 나와 다른 사람일지라도 좀 관심을 갖고 어울리려고 애를 쓰고 또 그 사람의 모습을 불편하지만 받아들이려고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참 음식을 먹는데 한식만 좋아해요. 한식만 좋아해요. 가끔 양식이 있으면 양식도 먹어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되게 되면은 오랜 세월 터키, 칠면조 준비해가지고 먹잖아요. 1년에 그날 한 번 먹는데 그때도 불평하는 분들이 있어요. 칠면조는 맛이 없어. 닭고기를 먹지. 솔직히 저도 그래요. 미국 생활을 30여 년 했는데도 이 칠면조 고기보다는 닭고기가 맛있어요. 그렇지만 그날 하루잖아. 의미 있는 날. 그래서 좀 먹어볼 줄 알아. 그 다음에 뭐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부부간에 생활을 하는데 서로 다투거나 이혼을 하거나 하는 경우 있잖아.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면 성격의 차이라고. 성격, 취향, 또 20년, 30년 자라온 문화의 차이가 있어요. 그걸 극복하지를 못하고 맨날 다투다가 갈라지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얘기하잖아요. 치약 짜는 것 때문에 싸우고 갈라진다. 아예 남편은 중간부터 짜는데 부인은 밑에서부터 짜는. 아유 왜 이렇게 흉하게 짜냐고. 밑에서부터 깔끔하게 짜지. 남편은 그거 어차피 다 없어질 거 중간에서부터 짜면 어때? 그냥 그거 가지고 티격태격. 저는 결혼 신혼생활을 할 때 힘들었던 게 음식을 먹는데 저는 밥을 좋아했어요. 밥, 뭐 볶음밥,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제 한 사람은 면 종류를 좋아하네. 면. 그냥 라면에, 바깥에 외식하면 짜장면에, 짬뽕에 맨날 그런 거 좋아하는데 그게 맞지를 않아. 왜 서로 그냥 애를 쓴. 지금은 뭐 제가 더 면을 좋아하는 것 같아. 어떤 목사님 가정인데 그분 얘기를 들으니까 면 얘기가 나오니까 그 사모님하고 또 라면 가지고 싸웠대요. 왜 라면 가지고 싸우냐 했더니 라면을 먹는데 목사님은 꼬들꼬들한 라면을 좋아하는데 사모님은 퍼진 라면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꼬들 라면을 좋아하는지. 그 퍼진 라면 무슨 맛을 먹으면 그거 가지고 사모님하고 또 투닥닥 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 다 다른 것입니다. 다르지만 그것을 용납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할 때 그래야 하나됨을 이루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이렇게 귀한 여러 가지 덕목을 가지고 평화롭게 하나됨을 이루어라. 노력해야죠. 근데 우리 노력으로 한계가 있어.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의지로 잘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 불편해 죽겠어.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내가 고쳐집니다. 아멘. 성령이 함께 오셔서 나를 고쳐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서 힘써 노력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부터 볼까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 4절의 핵심, 성령이 하나 돼, 또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이렇게 또 몸이 하나다 그랬는데 핵심 단어는 성령입니다. 성령.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라고 했는데 이 5절의 핵심은 주님이에요. 주도 하나시다. 성자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6절에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귀절의 핵심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예요. 하나. One essence. 그러나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의 신격이나 인격, 성자 예수님의 신격이나 인격, 그리고 성령님의 신격이나 인격. 한 몸, 하나이시지만 각각의 개성이 있으시다. 그러면서도 하나됨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인간들에게 다양한 성격과 취향과 문화가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는 우리 인간으로서 하나됨을 이루다. 사실은 본래 하나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됨을 지키고 하나됨을 유지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이 순서가 바뀌었네요. 보통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지만 순서가 있잖아. 성부 하나님 먼저, 성자 예수님이 두 번째, 성령님이 세 번째. 그렇지만 여기는 성령님이 먼저 나오고 성자 주님이 두 번째로 나오고 하나님이 세 번째로 나오셨어요.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 언급을 했을까? 글쎄요.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곧 성령님의 감동이 먼저 있음으로 인해서 성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 성자 예수님을 섬기면서 또 성부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이런 차원에서 성령, 성자,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순서를 이렇게 달리 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서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들이 하나됨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도 사실은 죄악 가운데 있고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도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됨. 여러분 북한의 빨갱이하고 또 남한의 대한민국하고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는 하나되자고 하지만 북한에서는 적화통일하자고 남쪽에서는 평화통일하자고 저 북한에서는 공산주의로 하나 되자 남쪽에서는 민주주의로 하나 되자 어떻게 이게 하나 될 수가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종교가 많다 기독교도 있고 불교, 이슬람교 많은 종교 있는데 다 뒤섞어가지고 하나의 종교를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참 하나님이요 참 진리가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의 온누리에 알리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말로만 전도해가지고는 효과가 이제 잘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생활과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품의 크리스찬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겸손의 인격, 온유함의 인격, 오래 참는 인내의 인격, 그리고 또 사랑 가운데서 용납해 줄 수 있는 이런 인격,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이런 아름다운 인격의 모습을 나타내게 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이 세상이 다 삭막하고 황폐한 세상이 되지만 그러나 반대로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또 점점 확장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아 아틀란타에 가면은 여기에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생가가 있고 또 거기 중심으로 활동을 많이 했어요. 흑인들의 인권 운동을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분이 백인 강경 분자의 총탄에 맞고 불과 39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마틴 루터의 그 정말 위대한 정신, 성경적 정신, 그러면서 또 이 루터가 행했던 그 연설,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우리의 가슴을 치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분이 1963년, 벌써 한 60년 됐네요. 1963년에 워싱턴 DC에 있는 링컨 기념관이 있습니다. 에이브런 링컨 기념관에서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위대한 연설을 했어요. 그 연설이 무엇이냐면 I have a dream.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자식 4명의 내 자식들이 피부색이 아닌 그들의 성품에 의해서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게 되었으면 합니다. 자유의 종이 울리게 합시다. 이 자유의 종소리가 모든 마을, 모든 촌락, 모든 주, 모든 도시에서 울리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흑인이건 백인이건 누구이건 간에 손에 손을 잡고 오히려 옛 흑인 영가를 함께 부르는 날, 그날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전능하신 은혜로 우리 자유 얻었네. 이 위대한 연설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죽어서 그 묘비가 만들어진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Free at last. 마침내 나는 자유를 얻었다. Free at last. Thank God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I'm free at last. 나는 마침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분은 그 인권에 대한 자유를 엄청나게 강조했어요. 그리고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들. 우리는 평등하다. 그것을 강조했는데 그의 묘비에 그가 강조했던 이런 내용들을 글로 써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글로벌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지구촌입니다. 하나의 지구, 마을이에요. 그 속에서 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부딪히며 또 어울리며 관계를 가지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는가?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되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됨을 지키고 하나됨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지혜를 얻으시고
오늘 말씀처럼 바울 사도가 제시한 대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할 수 있는 이런 품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평화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귀한 몫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